자, 우리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사실 이 시간을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이 준비 과정이었어요. 자, 우리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다가 손을 잡고 다시 돌아올 거니까 뭔가를 하나 껴놓으세요. 어디로 가냐면 베드로전서로 오늘 아침에 큐티했던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아침에 묵상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내용이랑 어떻게 비슷해요? 달라요? 상당히 비슷하죠. 네.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아요.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이따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출애굽기 19장으로 오겠습니다. 특별한 분이 오셔갖고 소개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예배를 참석하시기 위해서 중국에서 오셨어요. 네, 우리 최준혁 형제가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갔다가 어젯밤 늦게 도착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오일교 형제와 함께 이렇게 오셨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이 그림은 되게 많이 그릴 거예요. 자, 애굽, 그다음에 여기는 가나안 땅. 이건 뭘까요? 예, 시내산. 자, 시내산. 오늘 이 그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 수련회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우리 수련회가 교회가 통합이 돼갖고 설립이 돼갖고 첫 번째 갖는 수련회인데 과연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교회의 사명이 뭐냐, 이걸 분명하게 못을 박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고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게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자, 제가 질문할 때마다 여러분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애굽에서 몇 년 있었어요? 예, 430년. 자,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 그다음에 요건 뭐냐면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애굽에 있다가 홍해바다를 건너갔고 그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런데 자, 여러분 성경을 구성하는 66권 중에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5권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모세오경. 자, 한번 해볼까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는 무슨 책이에요? 시작의 책이에요. 시작의 책. 천지창조의 시작, 그 다음에 죄의 시작, 그 다음에 구원의 시작,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시작, 다 시작의 책이에요. 출애굽기는 무슨 책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는 마지막에 50장에 뭘로 끝나요?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요. 이해되시죠? 죽음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의 책.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어요. 아,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근데 마지막에 요셉이 죽음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구원이 필요한 거죠. 구원의 책이에요.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인데 레위기는 뭐냐면은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함께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니까는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요. 그럼 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의 처리. 그게 뭐냐면 레위기예요. 레위기. 죄가 있을 때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더 거룩한 삶을 살 것이냐.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레위기예요. 레위기. 민수기는 뭐예요? 민수기. 민수기는 이제는 그렇죠. 민수기의 이름 뜻이 뭐냐면 민수기 numbers예요. numbers. 왜 numbers냐면 숫자들이라는 의미예요. 왜 숫자냐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세 갖고 이제 가는 과정에서 싸우기도 하고 또 가는 과정에서 진영도 나누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숫자를 세야 돼요. 나이가 20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들 숫자를 세 갖고 이제 숫자를 세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 이거 넘버스가 돼요. 복수로 넘버스. 근데 왜 s가 붙었냐면 두 번 숫자를 셌기 때문에. 첫 번째 숫자를 센 거는 진행을 위해서 또 군대가 나가서 싸우는 걸 위해서 세는 거야. 근데 민수기 처음에 센 거랑 마지막에 세는 거는 그 연차가 약 38년이라는 연차가 생겨요. 다시 말해서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이제 생겨났어요. 그 두 번째 숫자를 셀 때는 왜 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땅을 나눠줘야 되는데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큰 민족은 큰 땅을 줘야 되고 작은 민족은 작은 땅. 하여튼 이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숫자를 세는 거야.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민수기는 무슨 책이에요? 거룩한 삶을 이야기해 주는 책이에요. 다시 말해서 삶의 현장에서의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삶의 현장이 배제된 거룩을 얘기했다라면은 다시 말해 이론적인 얘기라면 이제는 민수기는 실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갖고 거기서 부닥치는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거룩을 경험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민수기에 뭐가 많아요? 원망하고 불평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이후 그 다음에 그 레위기에는 원망 불평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딱 정지돼 있어갖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명기는 이제 신명기의 말뜻이 뭐예요? 두 번째로 주어진 책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듯이 민수기에 약 38년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줬던 율법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주어진 책이에요. 두 번째로 주어진 책. 자, 그런데 요 5권의 책에 이 성경의 가장 토대예요. 이 5권의 책을 모르고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 5권의 책에 3분의 1, 아이고, 잘못 썼다. 제가 말하는 거는 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량. 세 등분으로 나눴을 때, 요 가운데 3분의 1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1절까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모세오경 전체를 한 6천 구절 정도 돼요. 한 6천 구절 정도 되는데 다 합하면 거기에 3등분을 했을 때 무려 가운데 3분의 1이 어디에 해당되냐면 요 출애굽기 19장, 다시 말해서 요 시내산부터 시내산에서 도착해갖고 시내산에서 떠날 때까지가 민수기 19장 1절부터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1절까지예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성경을 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요거를 모르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머릿속에 오늘 콱 집어넣어야 돼요. 자, 민수기 10장 11절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광에서 어떻게 했대요?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도착했을 때가 언제예요? 아까 여러분 19장 출애굽기 19장 1절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3개월이 되던 날 그랬죠. 그러니까 3월 3일에 도착했다는 뜻이에요. 3월 3일에. 그 다음에 요 시내산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탁 멈춰갖고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있는 거야. 그런데 언제 다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둘째 달 20일에. 그러니까 요게 출애굽기 19장 1절이고 요게 민수기 10장 11절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1절까지 엄청난 분량, 다시 말해서 모세오경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분량이 어디서 주어졌냐면 요 시내산에서 주어졌어요. 여러분들 이걸 머릿속에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에요? 예, 약 11개월 한 15일 정도 될 거예요. 약 1년이 안 돼요. 앞에 3분의 1이 엄청난 기간 동안에 주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요 가운데 3분의 1의 분량은 불과 1년 안팎의 이야기의 분량이 그 분량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11절 이후부터 신명기 34장까지 몇 년간의 이야기예요? 약 38년간의 이야기예요. 그게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분량면에서도 그렇고 길이의 그 연수의 길이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디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양을 집중적으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럼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왜 이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성경에 엄청난 분량을 여기다 집어넣냐 이거예요. 그거를 좀 우리가 좀 파헤쳐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그거 이제 가기 전에 자, 그러면 애굽을 탈출할 때가 몇 월 며칠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애굽을 탈출한 날짜가 딱 나와요. 1월 15일 날 떠나는 거야. 왜 1월 15일이냐면 여러분 1월 10일 날 열째 날에 양을 잡아갖고 14일 날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지면은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야. 유대의 그 날은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그렇잖아요. 해가 지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14일 날 오후 3시에 잡아갖고 뭐를 잡아요? 어린 양을 잡아요. 그런데 그 1월 14일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그래갖고 예수님도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밤에 1월 15일 날 아까 우리 어제 어떤 조에서 뭐 양 모양 해갖고 막 그냥 김태현 집사님 그냥 여우 주연상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다 그려지시죠? 자, 1월 15일 날 출발하는 거예요. 자, 1월 15일 날 출발해갖고 언제 도착했다고요? 3월 3일 날 도착했어요. 그러면 이거 며칠이에요? 대략 한 45일 정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신 거는 언제예요? 3월 6일이에요. 왜?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탁 찾아오셨어요. 셋째 날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따지면 대략 50일 정도가 됩니다. 50일. 그래서 제가 어제 기도할 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은 신약 성경으로 오면 성령의 강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 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1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8절.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여러분 뭐가 이렇게 연상이 돼서 이걸 보면은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사건이랑 비슷해요. 불의 혀같이 바람과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적으로 찾아오실 때랑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교회가 이루어질 때랑 현상이 비슷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이때는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오실 때는 율법을 어디다 새겨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하고 오순절 이후의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그 전에는 율법을 겉으로 지켜갖고 속으로 깨끗해지는 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는 마음으로 내적으로 깨끗해져 갖고 외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옛 언약, 새 언약이에요. 그건 이제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하고. 자, 어쨌든 1월 15일 날 출발해 갖고 3월 3일 날 도착해서 3월 6일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언제 다시 떠났어요? 둘째 달 20일에. 다시 말해서 약 1년 정도를 시내산에서 있었어요. 그럼 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 목적이 뭐냐 이거야. 목적이 뭐냐.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시에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최단거리는 어딜까요? 최단거리.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최단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최단거리가 어디예요? 예. 자, 여러분, 여기 지중해가 있고 여기 나일강 삼각주가 있어요. 여기 이집트예요.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홍해야, 홍해. 그다음 여기 뭐예요? 시내산, 시내반도예요. 시내반도 밑에 맨 끝에 있는 게 시내산이에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여기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지형 장애물 때문에 홍해를 통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으니까 갔지. 그러면 최단거리 뭐냐면 요 해안길입니다. 해안길. 자, 이거를 성경에 또 얘기해 줘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이제 유월절 사건을 통해 갖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나오다가 보니까 홍해 앞에 이제 가로막혀 갖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도가내든 쥐가 됐어요.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단거리이고 빨리 갈 수 있는 블레셋 땅의 길, 그러면 해안길이에요. 해안길. 다시 말해서 요 길. 근데 이 길로 인도하시지 않은 이유가 뭐래요? 여기에 누가 있어요? 국경 수비대가 있는 거야. 최정예 국경 수비대. 그러니까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전쟁해갖고 다 피 흘려갖고 죽든지 다시 돌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모세는 모든 지혜로, 애굽의 모든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지혜로? 십자가의 지혜로. 그 십자가 뭐냐면 홍해 바다를 건너고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해 갖고 피 한 방울 손끝 하나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그 돌려다가 동그라미 쳐요. 돌려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돌아가는 지름길이에요. 돌아가는 지름길. 최단거리, 짧으면 2주, 길으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는 길이었어요. 왜? 가다가 다 죽을 바에는 차라리 40년이 걸려서도 돌아가더라도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가나안 땅에 집어넣지 않고 시내산에 무려 1년여 동안 잡아놓고 하나님께서 계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3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대요? 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요 말이. 광야 교회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37절을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요 신의 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광야 교회라고 표현해요. 광야 교회. 여러분 성경에 교회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광야 교회라는 말을 써요. 광야 교회. 이 교회라는 말이 여러분 이거 좀 어려운 말을 써서 그래도 양해해 주세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이번에 이제 원어를 두 번 썼어요. 제가 하나는 그 다음에 호도스, 그렇죠? 네. 엑소도스의 의미가 두 개의 낱말이 붙여진 말이에요. 근데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도 전치사와 동사가 합쳐진 말이에요. 에크라는 말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제? 네, 뭐뭐로부터. 그 다음에 클레시아라는 말은 뭐냐면 불러내다 이런 말이에요. 불러내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뭐냐면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뜻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 이제 교회의 정의를 내릴 거예요. 교회의 정의. 자, 애굽은 제가 뭐라고 어제 그 비유를 했냐면 세상에다가 비유했어요. 그 다음에 그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는 뭐예요? 사탄. 그 다음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 다음에 결국 그들의 뭐예요? 죽음이야. 죽음. 그러니까 이 애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그러면 광야 교회라는 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를 정의 내릴 때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냐면, 자, 이거 잘 써놓으셔야 돼요. 세상에서 뭐한 사람들? 불러냄을 받은 신앙 공동체. 신앙 공동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신앙 공동체예요. 자, 교회가 뭐라고요? 시작.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신앙 공동체. 그런데 이 정의는 50%밖에 정의가 안 돼요. 더 확실한 교회의 정의를 내리려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신의 산에 왔어요. 광야에 왔어요. 광야에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다시 세상에 있는 거예요. 다시 세상. 그래서 이 가나안 땅도 뭐예요? 이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왜 가나안 땅이 세상입니까? 가나안 땅에 뭐가 있어요? 우상 숭배,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그냥 우글우글거리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갖고 어디로 집어넣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향해 집어넣는 이야기가 광야교회예요. 출애굽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반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신앙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향해 파송받은 신앙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정의가 뭐냐? 믿는 사람들끼리 그냥 모여갖고 그냥 지지고 볶고 자기들끼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데가 아니라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동시에 세상을 향해 파송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이건 특권입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빼내주신 거야. 피 한 방울, 머리끝 하나, 손끝 하나, 털끝 하나,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대로 빼내주셨어요.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이야. 그런데 특권과 축복이 크면 클수록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 파송받은 공동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사명 또는
책임이에요. 책임. 자, 그러면 교회의 정의를 같이 한번 우리 외쳐보겠습니다. 교회의 정의 시작.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신앙 공동체, 동시에 세상을 향해 파송받은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뭐냐? 교회는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어요? 바벨탑 사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대항해갖고 탑을 쌓아갖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왜 아브라함을 불러낼까요? 왜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불러낸 목적이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자,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다시 말해서 성경이 어떻게 해석을 했나 좀 봅시다.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되 불러내시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 하냐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불러낸 사건의 궁극적인 의도는 뭐냐면 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불러낸 사건이 세상을 향해서는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우리 아까 이제 짧게 우리가 쉬는 시간에 우리 김범수 집사님이 어제 그 고객하고 이제 골프 회동이 몇 달 전부터 그냥 잡혀 있어 갖고 갔다 오셨어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야, 복음 전하셨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올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야. 근데 그 뒤에 한 말이 제 마음에 감동했어요. 난생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봤대.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요. 적어도 내가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기회만 되면은 신앙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 마음이 자리 잡은 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들 스스로 자유와 해방을 맛보며 주구장창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세상 때문에 세상.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렇습니다. 왜 뜬금없이 세계가 나와야 돼요? 왜 여기 세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내는 사건하고. 하나님의 목적이야.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정체성과 사명이 고스란히 베드로전서 2장에 똑같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 2장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다음 뭐예요? 이는 너희를 불러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나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너희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기서 너희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이거를 적용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일터로 보내셨습니까? 거기 있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 저를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거기서 학생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들을 은행에 보냈습니까? 은행에서 복음 전하라고. 교사로 보냈습니까? 거기서 복음 전하라고.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라고.
어떤 분이 상담을 해요. 왜 상담합니까? 그 상담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아프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예수님 소개하라고. 이것이 분명하면요, 교회는 쓸데없는 일로 논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때때로 갈등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부르신 목적과 사명에 집중한다라면 다른 모든 문제들은 그냥 가라앉습니다. 쓸데없는 이 사명의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하면 자꾸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인간들이 모여진 곳이니까. 여러분, 교회가 뭐 다릅니까? 세상하고? 세상의 축소판이 교회입니다. 교회 문제가 많아요. 목사도 문제가 있고, 장로도 문제가 있고, 안수집사도 문제가 있고, 권사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르신 사명의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면은 하나님 다른 것들은 그냥 다 그냥 해결해 주세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세상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구원받았구나. 이 목적을 알고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줍니다. 왜?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기 때문에. 저의 삶을 봐도 그래요. 제가 20대 때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이 목표와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근데 지나온 25년 동안을 생각해 보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19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내셨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뭘로 삼으셨냐면 내 소유로 삼으셨어요. 내 소유로. 여기서 말하는 소유라는 말은 보석,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이 왕가에서 귀중하게 여기는 보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삼으신 거예요? 내 귀중한 보석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은 어떻게 해요? 남들에게 막 보여주고 막 함부로 합니까? 아닙니다. 마음 품속에, 집안 깊숙한 곳에 고이 간직해놓고 아주 그냥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그냥 귀하게 여겨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를 맺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어떤 민족하고도 이스라엘은 달라요. 왜? 하나님 구속해내셨기 때문에. 이거는 내 소유가 되겠고라는 말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에요. 오로지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 특별한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자, 두 번째 뭐예요?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 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우상이 그냥 우글우글거리는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아직 제사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막도 만들어지기 전이고 제사장에 대한 규정이 27장, 28장, 29장에 나오는데 그런 내용을 아직 얘기도 안 했어. 근데 제사장 나라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애굽의 수많은 제사장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신들이 많았으니까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들을 그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들의 신분이 높아요, 낮아요? 엄청나게 높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대요. 왜?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한 민족이 감당해야 된다. 한 민족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른 식으로 좀 표현하면 세상이 있어요. 세상이 되게 커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세상에 있는 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빼내갖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통해 갖고.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그 중간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소개해요? 자,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여. 이거 무슨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갖고 이집트에서 빼낸 사건이에요. 그 옆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써놓으세요. power 이렇게 써세요. 영어로 power. P-O-W-E-R. 한글로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물도 주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Love.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가 돼갖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뭐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왜?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못된 습성의 문제들이 예수 믿고 해결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체험, 얼마나 우리가 간증이 많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전하라고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제사장 나라의 의미가 뭔지 아셨죠? 세 번째, 그런데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려면 삶이 어떻게 돼요? 예,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말로만 나불거린다고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비웃어요. 뭐를 보여줘야 돼요?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거룩. 거룩. 이 거룩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쓰이기 전까지 성경에서 딱 2번 쓰였어요. 언제일까요? 이 거룩이란 말이 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랬는데 요 말이 오기 전까지 딱 2번 쓰였어요. 언제일까요? 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네? 오, 예,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왜냐하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부르실 때 뭐라 그래요? 내 신발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니라. 또 한 번 있어요. 또 한 번 있어요. 되게 쉬운 건데. 창세기 2장에 7째 날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죠? 자,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거룩의 의미. 거룩의 의미를 알려면은 그 앞에서 하나님이 거룩을 어떤 의미로 썼는지를 확인하면 아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창세기 2장 3절에서 이 거룩을 어떻게 썼냐면 데이, 날. 특별한 날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이건 뭐예요? 장소예요. 장소. 다시 말해서 날과 장소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다른 날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장소와 어떻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라의 의미가 뭐예요? 다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다름의 삶, 분리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마치 7째 날이 다른 모든 날들하고 분리되고 다른 것처럼 모든 땅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떨기나무 거기가 구별된 땅이듯이, 다른 땅이듯이, 분리된 땅이듯이 거룩한 백성이 되라. 구별된 삶, 분리된 삶, 다름의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전도는요, 절대로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라이프 스타일로 다름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쉬운 거를 통해서 다름의 삶을 보여줘요. 왜? 뭐냐면은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또 교회다 헌금하는 거. 세상 사람은 절대로 이해 못해요. 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걸로 보여줘요. 좀 성숙한 사람들. 처음에는 낮은 수준에서의 다름의 삶을 보이지만 조금 더 우리의 삶의 수준이 더 깊어지면은 주님을 닮아 나가면은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다름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돈 갖고 장난할 때 너는 정직하게 행하고, 다른 사람들이 컨닝해갖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학금 받으려고 할 때 나는 컨닝하지 않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희생하더라도.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구속함을 받은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려고.
때로는 희생도 해요. 때로는 손해도 봐요. 때로는 비난도 받아요. 그러나 다름의 삶을 보여줘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성도로서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다름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다름의 삶을 살라고 얘기했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다름의 삶을 보여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지 다름의 삶을 보여줄 수 있나요? 닮아야 됩니다. 누구를 닮아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신 닮을 수 있는 대상을 줬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누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두 가지를 통해서. 뭘로? 말과 행동으로. 말과 행동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만 해. 그러면 짜증나요. 행동을 보여달라 이거야. 당신이 그 삶을 살아내는 행동을 보여달라 이거야. 말과 행동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아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줄 수 있다는 것.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이 행동하셨어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항상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닮은 만큼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어디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을 닮은 만큼 세상에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기도 때가 되든 나눔 때가 되든 가르침의 기회가 있든 설교의 기회가 됐든 닮음과 다름이라는 말을 자주 넣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닮아갖고 세상에 다름을 좀 보여주는 삶, 이거 꼭 좀 집어넣으세요. 언어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꾸 얘기하면 이거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삶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